화요일마다 오후에 줌으로 요즘에 듣는 수업이 있거든요. 젊은 목회자들 모여서 하는 설교 세미나인데 벌써 세 번째 학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오후 한 2시간 함께하는 시간인데 어제도 그런 이제 강의 들어가 듣는데 젊은 목사님들 있잖아요. 한 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교회 설교만 하면 성도님 중에 어떤 분이 오셔서 목사님 왜 이렇게 나 들으라고 이렇게 공격하는 설교를 하냐.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저는 저희 교회는 한 분도 안 계셔서 본 적이 없는데 생각보다 많이 계신가 보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로 격려했죠.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그래도 말씀을 잘 전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 했는데 여러분 말씀을 사랑으로 받고 또 사랑으로 나누는 것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 오늘 11절 보세요. 시작할 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베드로의 권면인데 그 동기가 이 사랑에 있음을 깨달아요.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 이것이 이 편지의 동인인 거죠. 사실 이 마음 때문에 베드로가 펜을 든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사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돼요. 사랑하니까 말하는 거죠. 그런 마음을 이해해서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듣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가 사랑했던 성도를 향해서 그럼 무엇을 전하고 있는가? 11절 전반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여러분 이 부분을 먼저 주하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나그네이지만 실은 뭐라고요?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 정체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것에 근거하여서 이제 그런 정체성을 향한 권면과 격려가 이어져 왔습니다. 너희가 나그네이지만 택함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너희에게 이런 특권들이 주어져 있다. 그렇게 마땅히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들이 이어져 왔고, 지난 시간에는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우리가 산 돌들이 됨으로 연결되어서 거룩한 성전이 또한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이것이 다 우리의 신분인 거죠. 나그네의 모습이지만 사실 우리의 정체, 우리의 본질은 이런 것이다, 이 말씀이 이어져 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만 강조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그네로서의 이 땅의 삶도 있기 때문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 그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죠. 여러분, 나그네는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목적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가 바라보는 고향은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지나가는 여정을 아무렇게나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나그네는 지나가는 사람이지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한국에서 예비군 훈련을 하면 사람이 변한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군복만 입혀놓으면 이상해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한국에 있을 때 천안에서도 이제 동원 훈련 하니까요. 제가 이제 사역할 때인데 봉고차 타고 지나가는데 예비군들이 길거리 쭉 앉아서 침 뱉고 담배 피우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제 생각을 보니까 저희 교회 집사님이 한 분 앉아 계신 거예요. 깜짝 놀랐는데 모른 척하고 지나갔죠. 예비 군복만 입으면 좀 이상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예비군 훈련할 때 한 번도 그럴 수가 없었어요. 술, 담배 얘기하는 게 아니고 흐트러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비군 훈련 받을 때는 제가 신학교 대학원 다닐 때 예비군 훈련을 받았거든요. 근데 대학원 때 예비군 훈련을 받으려면 예비군 훈련장이 저희 신학교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신대를 아는 분들은 아실 텐데 서울신대에서 여우고개라는 고개를 넘어가면 그 바로 뒤가 예비군 훈련장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신학생인 걸 다 알아요. 그 훈련소에 있는 예비군 조교들이 말입니다. 더구나 제 가슴에 제 군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왼쪽 가슴에 이렇게 십자가 마크에 군종이라고 써 있는 군복을 입고 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알아요. 제가 군종인 걸 다 알아요. 신학생인 걸 다 알아요. 그래서 잠시 머물지만 흐트러질 수가 없었어요. 저 예비군 훈련 열심히 받았습니다.
신학생이고 군종이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게 마크로 붙이고 있으니까 아무렇게나 할 수 없는 거죠. 잠깐 머물다 가지만 대충 할 수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훈련 열심히 받았던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죠.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들이 우리가 맞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사람들이란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은 이 땅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하늘을 보여주는,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것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그네이자 거류민인 너희들, 이제 그런 너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 이 말씀을 이어서 전하고 있는 거죠. 2장 10절까지는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로서의 정체성, 권면, 격려의 말씀들이 이어졌다면 이제 2장 11절부터 3장 12절까지는 나그네로서의 이 땅에 사는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권면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베드로는 나그네이자 거류민인 성도들을 향해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어요. 두 절의 말씀에서 두 가지를 권면하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이 두 가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또 다른 한 가지는 착한 행실을 가지라. 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두 번째는요, 착한 행실을 가지라.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11절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나그네이자 거류민으로 살아가는 너희에게 권하노니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정욕이 뭐예요? 이는 단순히 성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 죄인으로서 육신이 원하는 모든 것, 이것이 육체의 정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까? 여러분, 육체의 정욕에 해당되는 것들이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 가지 떠올릴 수 있는데 성경이 분명히 열거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기억해 보세요. 19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말씀하는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아멘.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이랍니다. 여러분 가만 보면 이는 무엇에 해당되는가? 몸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간의 즐거움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그런 거예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과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한 방탕, 다 우리 몸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순간적인 재미를 주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혼과 영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것들이 또한 이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몸을 기쁘게 하지만 영혼을 근심하게 하고, 순간은 즐거울 수 있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후회되고 괴롭게 되어지고 낙심케 하는 것들이 이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육체의 정욕이라는 거죠. 여러분, 입을 즐겁게 하는 것 중에 몸에 좋은 것이 별로 없잖아요. 입에 단 것 중에 몸에 정말 좋은 거 별로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몸을 즐겁게 하는 것 중에 영혼에 좋은 것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 육체의 정욕을 언급하면서 이것을 대해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라고 말해요.
영혼을 어렵게 하는 거라는, 이런 것들이 몸은 기쁘게 하지만 영혼은 힘들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싸우다가 헬라어로 스트라토마이란 단어입니다. 스트라토마이란 이 단어는 군인으로 복무하다 혹은 전쟁을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육체의 정욕이 어떤 일을 하는가, 나의 영혼에 대해서 악한 세력들이 해오는 전쟁 선포이자 지배한 공격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원수가 내 영혼에 선포하는 전쟁 선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공격과 유혹이 있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있다는, 그런 공격이 전쟁처럼 매일매일 내 삶에 엄습해 오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를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본문은 제어하라고 말해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러분, 제어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마치 이것이 육체의 정욕을 잘 컨트롤하라 혹은 조정하고 조절하라 이 정도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 이 단어가 아페코라는 헬라어로 쓰여져 있어요. 아페코라는 단어의 의미는 멀리하다, 떨어뜨리다, 삼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조종하는 게 아니라 멀리하는, 떨어뜨리는 거예요. 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도 보니까 여러 번역에서 이 부분을 abstain from이라고 번역해 놓았어요. 삼가는 거예요. 삼가는 거. 접어는 안 하는 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번역이 조금 바뀌면 좋겠다는 생각했습니다. 제어하라 하는 말이 좀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조절하면 되는 것처럼, 마치 볼륨을 조율하는 것처럼, 가스불 조정하는 것처럼 제어하라처럼 느껴지니까요. 삼가라 혹은 멈추라, 멀리하라, 버리라, 이런 표현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어요.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를 멀리하고 피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적당히 미워해야겠다, 적당히 당 지어야겠다, 적당히 음행해야겠다,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멀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여러분, 육체의 정욕, 악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은 이런 것이어야 되는 거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죄, 육체의 정욕은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착한 정욕은 없습니다. 강아지처럼 내 삶에 들어올 수 있지만 어느 순간 나를 잡아먹는 것이 육체의 정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적당히 내가 데리고 놀 수 있다. 여러분, 그런 착각은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 정욕이 우리를 집어삼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그네로 사는 우리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 정확히 말하면 죄인된 자, 죄인된 나를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을 거절하고 멀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나그네 성도들의 삶의 자체는 무엇인가? 그것은 이것입니다. 선한 행실을 가지라고 말해요. 본문 12절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본문을 보세요. 너희 선한 일을 보고,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고 말하고 너희 선한 일을 보고라고 말합니다. 선한 행실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선한 행실을 가져야 되는가? 본문이 언급한 직접적 이유는 이것입니다.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나쁜 사람이라고, 악행을 한다고, 나쁜 일을 도모한다고 비방하는 이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쓰여질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그런 오해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왕을 섬긴다고 하더라, 반란을 꾀한다고 하더라, 사회의 혼란을 조장한다고 하더라, 이런 이야기 말입니다. 우리의 왕이 따로 계시다라고 말하니까 황제가 아닌 다른 왕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니까 다른 나라를 세우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나눈다고 하니까 마치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전해지잖아요. 그런 비방을 받았단 말입니다. 일종의 오해지요. 왜곡이지요. 말도 안 되는 거짓 때문에 괴롭힘 당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 사도는 그들과 논쟁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를 잘 설명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라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대신 선한 행실을 가져 이를 보여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를 못살게 굴고 나를 비방하고 어렵게 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과 싸우라, 악유하라, 논쟁하라 말하지 않고 선한 행실을 보여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는 거죠. 선한 행실을 가지라. 예수님 말씀이 떠올라요. 마태복음 5장 16절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도는 착한 행실을 통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맞지요? 맞나요? 여러분 맞아요? 착한 행실을 통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거 분명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성도에게 요구된 착한 행실이 없는가? 성도는 착한 행실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착하게 살아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착하게 살아갈 때에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이름이 높아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일전에 주일 설교에서 크리스텐돔이라는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강력한 힘을 갖추어서 교회가 강하게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국가 크리스텐돔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그럴 때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았어요. 교회가 강해지고 권력을 휘두르고 무언가 세상의 일들을 도모할 때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언제 사람들이 교회를 주목했는가? 작고 약하지만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할 때, 남들이 하지 않는 것들, 남들이 꺼리는 일들을 감당할 때, 착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그 일들을 묵묵히 해갈 때에 교회는 주목을 받았습니다. 팬데믹 시작할 때 나눴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중세시대에 흑사병이 전 유럽을 강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그 참혹한 현장 속에 남아서 환자들을 돌봤던 사람들, 그들이 교회고 교인이었다는 거죠. 이를 통해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그렇게 증명되어지는 거죠. 교회가 강력한 힘을 가져서 교회가 말하면 이것도 임명하고 저것도 임명하고, 그때 여러분 교회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말하면 없던 도로도 생기고 교회가 말하면 제도도 바뀌고 이런 게 교회의 힘이 아니고, 교회가 아무도 하지 않는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 세상이 하나님을 주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교회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창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착한 교회, 착한 성도가 돼야 돼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런 맥락을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주세요. 착하게 삽시다. 자, 시작. 착하게 삽시다. 여러분 착하게 사셔야 돼요. 착하게 사셔야 돼요. 이미 착한 분들이지만 한 번 더 권합니다. 더 착하게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착하게 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칼로스라는 헬라어예요. 선한, 좋은, 아름다운, 고상한 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하게, 좋은 모습으로, 아름다운 것들을 고상하게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살아야 되는가는 이제 다음 주부터 한 2, 3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도 다음 주부터 한 2, 3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성도의 삶에도 착한 행실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얘기를 강조하다 보니까 착한 행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기억하며 육체의 정욕을 버리고 착한 행실을 가지는 것을 통하여서 나그네의 자리이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끝으로 여러분 그렇게 오늘 나그네로 사는 성도를 향한 권면을 나누었는데 함께 기억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말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착한 행실을 가지라. 베드로 이것을 권면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아니란 사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될 때 11절 다시 보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했어요. 권하노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권면하는 것처럼 권장하는 것처럼 그러면 좋겠다는 것처럼 느껴지실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이 원래의 단어를 찾아보니까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예요. 파라칼레오는 강력하게 촉구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애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랬으면 좋겠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살아가자라고 외치고 있는 베드로의 도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당부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간단한 두 가지잖아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착한 행실을 가지라. 놓아야 될 게 있고 붙잡아야 될 게 있답니다. 놓아야 될 것은 육체의 정욕, 붙잡아야 될 것은 착한 행실이라. 이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의 여정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그네된 우리가 이 땅에서 마땅히 해야 될 바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나그네는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을 지나가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답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이를 위해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 길에서 주님 원하시는 삶의 모습과 태도를 우리 삶에 채우는 것을 통하여서 날마다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